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한 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홍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2장 2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조차 힘들고 어려운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식처와 편안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수가 나오거나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음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주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악한 생각과 예수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어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장에 나타난 왕의 권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보다 주목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에 대한 그런 초점보다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혼의 병을 더 관찰하셨고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4명의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선한 이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자와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열심과 그 인내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은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혹 그의 부모나 자식의 어떤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의 믿음과 그 열심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이 병자가 죽었다면 이 사람들은 무덤을 향하여 그 시신을 함께 메고 갔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병자를 메고 생명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예수의 권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몰라도 적어도 마태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통상적이라면 병고침을 위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는데 여기서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죄의 해결 없이 신체적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중히 여기셨죠. 시편 103편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질병의 치유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질병의 치유는 죄사함과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원했던 중풍병자는 선한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4사람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넘치는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좋은지를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병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입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놓이게 된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심각한 질병도 인생을 영원한 불구가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원한 상처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다르죠.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과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어냈고 그것은 매우 놀라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의 천장이 열리면서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쉽게 걷어내기 좋은 천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병자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병자를 매달아서 내리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열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침상에 누운 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고 확신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옆에 서 있었던 아니면 앉아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딱 걸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옛날 성경에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지만 차마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일정한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서 점잖하거나 신사적이거나 아니면 괜찮아 보이게 행동할 때 과연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불러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할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고 로마서 2장 16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시편 19편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주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비록 이들이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심중에 왜 예수를 참남하다고 하거나 혹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알미든지 생각이든지 그것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참남한 죄,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남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이들이 가진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예수를 향해 의분을 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그 열심의 방향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정의하신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과 관계없이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주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면서도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확신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베풀어진 이적과 이 이적을 베푸심과 동시에 주어진 죄사함의 진리를 성실하게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를 향하여 불신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를 파멸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생각이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거나 아니면 도둑질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 그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이들이 예수님에 가졌던 최대의 반감은 자기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 편이 아니면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것조차도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자세히 잘 들여다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성실한 자세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나아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작용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일단 예수를 밀어내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불의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의 뿌리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미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몇 번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의 대답보다 먼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게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어떤 여백을 주셨어요. 주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대답은 물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소위 이적이나 병을 낫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능력 없는 사이비 메시아라면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가시화되어야 하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서 실제로 누군가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시화될 수 없는 죄사함의 명령을 더 남발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었지만 사실은 둘 다 쉬운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그 서기관들은 마음의 의심을 걷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거나 알았어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둘 다 불가능하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메시아적인 권능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선명하게 스스로 선언하신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왜 그토록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은 세상 그 누구와도 나누어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분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참된 성도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의 죄를 사하시며 계속 죄악으로 인생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권세를 지니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그리고 그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므로 사회적 관계도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죄의 어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말씀이며 육체적 회복을 명령하신 것인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그를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 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병으로부터 일으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죽음을 넘어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초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정돈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설 때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죄악에 물든 인간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지닌 절대적 존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하죠.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실존이 증명될 때, 실존을 직면하게 될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이들의 경직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추어진 악한 생각과 예수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서기관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결정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의분을 갖는 것은 항상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감추어진 생각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 생각 속으로 파고들지 않았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을 악한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 서기관들과 같이 작동하고 그런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에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진실과 성실과 전심으로 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이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 열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자연을 명령하시고 귀신을 다스리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권능은 권능의 주가 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분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른 관점에서 구하고 찾죠. 그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많은 복을 받거나 모든 일의 소원을 이루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것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노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꿈을 이루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부터 보면 마태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신 후에 주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당시에 매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기적을 위한 기적을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적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복내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들과 비슷한 일상적인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병든 육체에 비견될 만한 깊은 그만이 아는 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기관들이 그 생각을 교정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아서서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더 고집스럽게 해서 이를 갈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을 좀 더 성실한 자세와 마음으로 봐야 되고,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굳어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책망받는 서기관들처럼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권능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생애에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죄를 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거나 아니면 회복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의 그 중심에 분노를 일으키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분노가 악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저들이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죄가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억압받는 백성이 되며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께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수의 참된 권능,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뽕래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 저들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내리게 하시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성실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전심으로 주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 모두 세상의 리더가 되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늘 진실하고 늘 성실하고 또한 정직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며 그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파리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뽕래프 다리를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유럽과 저 중동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사역지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이 넘치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오직 주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쓰러져도 주의 백성을 주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보호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 분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